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어에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모두 7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도우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을 하였는지 또 어떤 사건으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6절을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고 하여 이 시편은 추수 이후의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찬송으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를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를 포함하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로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 대하여 어떤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의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바로 이런 평서문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시인이 그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맨 앞에 두어 하나님을 강조하여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에도 강조 구문이 있듯이 히브리어 평서문에도 주어를 앞세워서 그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보통은 장막절에 낭독되어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중동에서 농사의 신, 수확과 결실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시작, 그 출발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표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새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알 수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이들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길, 은혜와 복에 초점을 두고 그 은혜와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올해 우리가 어떤 새해를 기대하고 또 소망할 때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그 복의 마지막에 되는 이 종착점이 아니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담장을 넘어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장막절마다 바로 이 시편을 낭송하였을 텐데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물론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여 자신들의 혈통에, 자신들의 그 육체의 신분에 핵심 가치를 두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시대 그 당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역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바로 그 백성을 통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찬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겁게 노래하다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노래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하여 크게 놀람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또 점잖은 척 하면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아니면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많이 또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남들을 의식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만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은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래도 다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이유는 4절 후반부처럼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다와 같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즐거이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공평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불공평하게 여겨지고 또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긴 역사를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이루어짐을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또한 여기 다스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또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하시다와 여기 다스리다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로 없기는 이 시인의 이 오늘 이 찬송과 기도처럼 바로 우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고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것이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그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한 청년과 그 회사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말하길 올해 이 새해는 더 많아질 업무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회사 생활이 참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일이지만 거기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서 그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참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신은 믿는 자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참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자신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되어 정말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간절히 그 청년은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은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역시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좋죠. 또 다 알고 있는 말씀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럴 여유가 내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으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 시작에서 먼저 하나님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길 시인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는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인데요. 시편 44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릴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시편 기자를 비추는 것은 온 민족을 비추는 것은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온 땅과 또 온 민족에게 비추고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또 가정도 나라도 온 세계도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비추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말씀하면 함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는 십계명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는데요.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빛이 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요. 그리고 이 수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특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만 정말 그 유대인과 같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우리 얼굴과 우리 마음을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빛과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얼굴과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수건이 덮여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민족, 땅 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코로나라는 이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온 세상이 그 코로나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 세상과 온 민족과 또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건이 덮여져 있다면 그것을 벗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복음을,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강조하였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얼굴과 마음에 덮여진 그 수건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 수건이 내 얼굴과 내 마음 가운데 벗겨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끝 바로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이웃과 나라에 전하며 정말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